자, 오늘은 누가의 선교 리더십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누가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첫 번째 리더십은 균형 잡힌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는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그런 의사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는 영혼을 치료하는 영적인 의사였어요. 많은 의사들은요, 영적인 치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었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갈 때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안진병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곧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으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자, 믿음으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그 안진병이가 어때요? 서서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뛰면서 어때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 의사만 있을 수 있는 표현이 나왔죠?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지난번에 어떤 의사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의사가 아니고는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니에요. 누가는 의사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안진병이 된 자가 일어나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뛰면서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 밖에도 누가가 기록한 성경에 보게 되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사건. 여러분, 의사가 믿겠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한다면?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들인 자를 치료하신 사건. 이거 의사로서 믿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걸 다 믿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성령 역사들을 아주 의심 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누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놀라운 영적인 치유와 기적들을 믿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의사들 가운데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귀신 들린 자의 치유라든지 어떤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는 그런 크리스찬 의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어떻습니까? 육체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일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의 치유, 영혼의 치유, 성령의 역사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 그런 균형 잡힌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균형하게 되면 생각이 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릴 때 타고 놀았던 그 시소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학교 운동장에 있었는데 시소, 거기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시소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예. 균형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아마 시소가 아닌가 싶은데요. 거의 동등한 무게를 가진 사람이 탈 때에 시소를 즐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쪽에는 내가 타고 반대편인 유치원 아이가 타면은 시소가 될 수가 없어요. 올라가고 내려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소를 타려면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 외줄타기를 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외줄타기 하는 사람들. 그거 보게 되면 손에 땀이 나요. 근데 그 외줄타기 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장대를 하나 들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외줄을 타고 지나가요. 근데 그 외줄을 타면서도 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 장대를 가지고 균형을 잡기 때문이죠. 균형을 잡으니까 외줄도 타고 지나가잖아요. 예? 이 균형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려면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편식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왜 우리가 여러분 질병에 걸립니까? 거기도 문제가 뭐예요? 밸런스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균형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 몸에도. 콜레스테롤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몸에 아주 해로운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콜레스테롤도 음식물 안에 지방을 녹이는 등 생리작용에서 생화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간에 부담을 주고 혈관 속에 쌓여서 급기야는 혈관을 막아서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시키고 죽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콜레스테롤 하나만 하더라도 꼭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절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절하게. 여러분, 우리 몸도 균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제가 이제 배둘렘이 상당히 좋은데 이보다 저 나와가지고 제가 신발도 못 신을 정도가 됐다고 한다면 이거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균형 잡힌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살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인간의 몸도 균형이 잡힐 때에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 얼굴도 보게 되면 이 균형 잡힌 얼굴이 있잖아요. 이 균형이 안 잡히게 되면은요, 약간 문제가 있어요. 예, 균형이 안 잡히면. 여러분, 국가도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국가도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백성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거죠. 예. 국가의 경제도 마찬가지죠. 저는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잘 맞아야 어때요? 경제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 지도자에게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가장 균형 잡힌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링컨은 북부에서 태어났고 북군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런데 남북 전쟁이 종료될 무렵에 그는 북군 측근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남군 전범들을 사면했어요. 자, 전쟁이 끝난 이상 더 이상 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링컨의 균형 감각은 오늘날의 미국의 민주주의를 만든 중요한 구성 요건이 됐습니다. 또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있는데 흑인 인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킹 목사는 균형 잡힌 비전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지금도 그런 탄압이 있고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이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참 백인들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핍박과 시달림을 당해왔기 때문에 흑인들의 마음속에는 어때요? 분노가 있어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 그 킹 목사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자, 우리 복수하자.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아주 균형 잡힌 리더십으로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줬습니다. 꾸준히 흑인과 백인이 균형을 이루며 함께 잘 사는 사회를 그런 지향을 했습니다. 목회도 해보니까요, 균형이에요. 목회는 균형이다 할 만큼 목회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는 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과 감정, 말씀과 성령, 또 말씀과 찬양, 읽는 것과 보는 것과 듣는 것, 아주 균형이 중요합니다. 균형을 잃게 되면요, 문제가 생겨요. 어떤 교회는 아주 말씀만을 강조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인간의 이성과 어떤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편견과 인간의 전통을 가지고 제안하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물론이고 병 고치는 것도 부정하고 귀신 들린 자의 치유마저도 부정합니다. 병을 고친다든지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고 그러면 무식한 사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정죄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대부분 이런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썰렁하고 조용합니다. 너무나 조용한 교회, 아주 적막감마저 흐르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로 북적북적거려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야말로 신령한 집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충만한 현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야 되잖아요. 그분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치료하시는 주님이 그곳에 임하게 되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적막감이 흐르는 그런 썰렁한 교회가 아니에요. 좀 북적거리면서 찬양과 기도가 떠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말씀은 무시하고 너무나 지나치게 성령의 은사와 치유만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론을 제가 강의하면서 얘기했지만은 은사가 많고 성령의 은사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많은 거하고 성숙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성령의 은사가 많으면 그 사람을 굉장히 성숙한 사람으로 보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어떤 교회는요, 말씀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성령의 은사 그리고 치유만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모든 질병이 또 다 귀신의 역사로 치부해버려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귀신을 내쫓느라고 정신이 없고 모든 병이 다 뭐예요? 귀신의 역사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멀미만 해도 귀신, 공부만 해도, 공부만 못해도 귀신, 모든 게 다 귀신. 그러다 보니까 귀신 노이로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의 부주의와 우리가 몸을 또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는 질병도 있지만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고 부주의해서 생긴 질병도 많아요. 아무튼 모든 현상을 귀신의 현상으로 몰아가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어떤 것에 매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묶여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런데 모든 질병, 모든 현상이 다 귀신의 역사라고 인정하게 되면 도리어 귀신 노이로제 걸리거든요. 귀신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매임을 당하는 겁니다. 또 어떤 교회는 예언하는 사람들이어서 아주 몸살을 앓고 있죠. 예언하는 사람들의 예언을 보게 되면 대부분 어려움 당하는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종이 되지 않아서라고 말합니다. 아마 여기도 어디 가서 기도 받아가지고 그런 말을 들은 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그 예언하는 분들 보게 되면 끄떡하면 주의 종이 되지 않아서라고 말하고 끄떡하면 뭐예요? 저주를 선포해요. 야, 여기까지 사랑과 어떤 용하네,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이것이 예언은 아니에요. 쿠르트 이 코우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악마의 알파벳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악마를 찾아내는 4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점성술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청했어요. 점성술사가 그에게 어떤 예언을 했냐면 아주 일찍 결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괘가 들어있는 천궁도 한 장을 주었어요. 그러나 그 점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만나는 첫 번째 아내는 운명적인 만남이 아니며 두 번째 만난 아내가 그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예언이었어요. 자, 그 일은 곧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청년이 일찍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하는 날 이 청년은
자기 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결혼하는 여자는 진짜 내 아내가 아니야. 두 번째로 만나는 아내가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야. 나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여자와 결혼을 하는 거야.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첫 번째 신부는 정말 좋은 신부였어요. 시어머니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결혼 3년 동안에 세 아이 엄마가 됐어요. 계산이 잘 안 되지만 여러분,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남편은 그 아내를 떠났고 일방적으로 이혼을 감행했습니다. 그 후 이 남자는 자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준다고 예언한 두 번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 여자를 만나면 나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런데 이 행복은 몇 달밖에 가지 못했어요. 두 번째 여자는요, 조금 지내고 나니까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광신적인 여자였어요. 아무리 반대했지만 그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애언기도 한번 잘못 받아가지고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첫 번째 여자를 버리고 두 번째 여자를 만났는데 행복한 게 아니라 몇 달 만에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애언이 이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망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되면 이런 예언기도 하는 사람들이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예? 결혼이 어떠니 뭐가 어떠니 하면서 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발을 붙이기 시작하게 되면 교회는 참 어려워져. 예? 너무나 어려워져. 예언은 그 사람의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언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어디 가서 함부로 머리 디밀고 기도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이렇게 교회도 목회도 균형이 중요하다는 균형이. 그런데 우리가 균형을 잃지 말자. 예? 균형을 잘못하게 되면 균형을 잡는 목회를 하자.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균형을 어떻게 오해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냥 균형을 중용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가운데.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의미합니다. 본질을. 네.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요? 본질이. 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싸우고 비방하고 다투고 나눠집니다. 대부분 보게 되면 본질이 아닌 것이에요. 본질이. 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재직회를 열었습니다. 그날 또 재직회는 길어지는지라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서로 자제하고 있는데 재직회에 처음 참석한 신참 집사가 발언을 했습니다. 신참 집사가 무슨 발언을 했냐면, 의장, 이번 추수감사절에 떡을 해서 우리도 먹고 이웃도 같이 나눠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 장로가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도 먹고 전도도 할 겸 떡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가 발언합니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떡을 만들어 먹습니까? 요즘은 먹을 것이 많아서 떡을 만들어도 먹지 않으니 만들지 맙시다. 떡 먹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조 장로가 말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추수감사절은 명절인데 떡을 만들어서 이왕이면 경로당도 갖다 주면 좋겠습니다. 박 장로가 말합니다. 다 좋으신 말씀인데 뭐 그것 가지고 다투면서까지 떡을 만들 필요 있습니까? 만들지 맙시다. 최 장로가 이야기합니다. 요즘 가뜩이나 교회가 인색하다고들 하는데 떡을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안수 집사가 말합니다. 만들지 맙시다. 이 집사가 말합니다.
만듭시다. 박 집사, 최 집사, 안 집사, 전 집사 다들 만듭시다. 만들지 맙시다. 이렇게 떡을 만들 것인가 만들지 말 것인가 서로 자기 주장을 하다가 결국은 떡을 만들기로 결정을 했는데 무려 5시간이 지났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무슨 떡으로 할까요? 김 장로가 말합니다. 백설기 떡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이 장로가 대답을 하기를 요즘 세상에 백설기 떡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절미로 합시다. 박 장로가 말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인절미입니까? 팥시루 떡으로 합시다. 최 장로가 말합니다. 송편으로 합시다. 안 장로가 말합니다. 가장 쉬운 절편으로 합시다. 돌아가면서 한 사람들이 무슨 떡으로 합시다, 무슨 떡으로 하지 맙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목사님 말씀합니다. 그러면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떡을 하는데 종류는 백설기로 결정됐습니다. 이상으로 재직회를 마치겠습니다. 서기 장로님께서는 회의록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장로님이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12시 30분에 회의를 개하여 일반적인 안건을 심의한 후에 13시에 신참 집사님께서 추수감사절에 떡을 만들자는 안건을 내신 후 18시에 떡을 만들기로 결정하고 5시간 소요, 18시에 김 장로님께서 무슨 떡을 만들 것인가의 의견에 여러 재직 의견을 수렴하여 백설기 떡을 만들기로 목사님께서 선포하시고 2시간 소요, 재직회를 마치니 20시 정각이었더라. 7시간 소요. 이에 이어서 저녁 예배에 들어가다.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회의가 길어지면 회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본질이 중요합니다. 균형은 곧 중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놓치지 말자는 거거든요. 예배의 본질, 믿음의 본질, 성찬의 본질, 세례의 본질, 이 본질이 중요해요. 여러분,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를 보면서 오륜교회는 참 균형 잡힌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오륜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이렇게 너무나 말씀 중심, 이성 중심의 차가운 교회와 너무나 또 성령의 은사와 치유만을 강조하고 어때요? 영성만을 강조하는 이 양쪽에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면서도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교회, 말씀을 강조하면서도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은 교회, 그러면서도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리더에게 균형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균형 잡힌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런 책도 나왔어요. 자, 리더가 균형을 잃게 되면요,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방향을 상실하게 돼요. 그리고 고생을 하게 돼요. 그 리더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리더는 방향을 정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 누가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죠? 균형 잡힌 리더십입니다. 누가는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사람이었고, 의사로서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까지 치유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 누가의 리더십은 약자 중심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약자 중심의 리더십. 여러분, 보통 리더십 하게 되면요, 강자 중심의 리더십이잖아요. 여러분, 유엔만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부 200여 개국의 나라들이 회원에 가입되어 있지만 실제로 어때요? 실권을 쥐고 있는 나라는 어때요? 어느 나라예요? 안보리 상위비사국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일본이 거기 들어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예? 여러분, 실제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대부분 보게 되면요, 강자 중심의 리더십입니다. 그러나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누가는 그 당시에 이방인에 대해서, 누가는 그 당시에 소외된 자들인 가난한 자들, 여인들, 그리고 죄인과 세리들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특별히 그 이방인에 대한 태도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흔히 우리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누가를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다룰 때도 마태와는 달리,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다룰 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까지 올라가요. 근데 누가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뛰어넘어서 아담에까지, 그리고 위에는 하나님께까지 올라가요.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누가가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그리고 하나님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담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아담의 후손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어때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에 대해서는 어떠냐?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서 사마리아인에 대한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도 잠깐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언급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많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가장 많은 언급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예요, 누가.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한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질 급한 야고보와 요한이 격분해가지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기를 원하나이까.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감정이었어요. 예?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자존심을 상하겠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사마리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감정을, 악한 감정을 배격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 나오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가만 죽게 됐어요. 제사장과 레인도 그냥 지나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에 의해서 개취급을 당하던, 개와 같은 취급을 당하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지 않고 찾아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고 부비가 더 들리면 돌아와서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요구했어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사건이 나와요. 자, 10명의 문둥병자가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러 가다가 깨끗하게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9명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여러분 그 돌아와서 살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 의해서 개처럼 취급받던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이렇게 선한 사람이요, 그리고 정말 사마리아인은 어때요?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서도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누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앞에 수식어를 다 뺐어요. 자, 여러분, 자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거기 보게 되면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랬잖아요. 근데 누가는요? 그걸 다 뺐어요. 심령도 빼고 의도 빼고. 그리고 아주 직설적으로 뭐라고 말해요? 누가는 뭐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줄인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경제적으로 빈곤한 자까지 포함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누가는 잔치를 베풀 때에도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누가복음 14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게 되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일을 하라.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보게 되면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는 부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내용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비유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그죠? 거기 보게 되면 거지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그런데 부자는 어때요? 지옥의 불못에 떨어졌어요. 고통을 당하잖아요. 예? 그래서 부자는 어때요?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지옥의 불못에 떨어져서 고통당하는 자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 얘기 잘 하잖아 우리가. 그죠? 자, 이 부자가요 소출이 풍성하고 그래서 농사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창고를 짓고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기자. 그런데 그날 저녁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다 같이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입에 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 이렇게 누가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지옥의 불못에 떨어진 사람을 부자로, 그리고 어때요? 또 어리석은 이 부자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어때요? 영혼을 보지 못하고 오늘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기는 자로 이렇게 부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누가가 부자들을 정죄했는가? 응? 부르주아로 봐가지고 타도의 대상으로 삼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았어요. 예? 누가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난한 사람,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졌다는 그런 말이지 가진 자들을 정죄하거나 타도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유한 자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도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부자가 자기 집에 초대했을 때도 야, 왜 부자가 나를 초대하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부자가 자기 집에 초대했을 때도 기꺼이 그 집에 가셔서 잔치에 참여하셨습니다. 누가는 또 다른 성경의 저자들과는 달리 여인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 많은 여인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사렙다 과부에 대한 얘기, 또 나인성 과부에 관한 얘기, 그렇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은절을 찾는 여인, 예? 또 예루살렘에 통곡하는 여인들.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끝까지 갈릴리로부터 온 여인들.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까지 마지막 예수님이 시신이 무덤에 장사 지내는 그 장면까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여인들을 빠뜨리지 않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상황에서 보게 되면 여자들은요 사람의 숫자에 끼워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 수를 카운트할 때도 여자는 다 뺐어요. 그러한 시대에 누가는 참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예?
뿐만 아니라 여인들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당시 유대사회에서 죄인과 세리는요,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받고 참 버림받은 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갖고 계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3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참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살면서 참 갖은 모함을 다 받았어요. 예? 그들이 뭐라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랬어요. 예? 누가복음 19장 보게 되면 여리고의 세무서장 누가 나오죠? 삭개오가 나오잖아요. 예?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정말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나는 돈만 있으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그래서 오직 돈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투자했던 사람인데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돈의 노예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 예. 그것만이 아니라 또 누가는 누구를 다루고 있냐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언제나 11조를 드리고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고.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보고지. 그런데 그 다음에 세리가 기도할 차례가 되는데 세리는 기도할 게 있어야지.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통곡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이요, 세리요?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갔대요. 네, 세리가. 자, 지금까지 누가가 언급한 내용들을 보니까, 자, 세상 사람들이 어때요?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생각했던 이방인들, 그리고 개처럼 취급당했던 사마리아인들, 사람들의 숫자에 들어가지 못했던 연약한 여인들, 면허증을 가진 강도의 민족의 매국노라고 취급을 당했던 세리들, 몸을 팔아 하루하루를 연명해가는 창녀들. 그런데 누가는 이들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라는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늘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 있는 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리더십은 강자 중심의 리더십입니다. 가진 자를 향한 리더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리더십은요,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리더십이었습니다. 누가의 리더십 역시 약한 자를 중심하는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런데 약한 자 중심의 리더십을 가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없이는 자신도 모르게 가진 자, 강한 자 중심의 리더십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돈 있고 힘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여러분, 총회나 노회를 가보게 되면, 저는 총회를 한번 안 가봤지만, 오늘도 제가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서 총회에 되어지는 것들을 쭉 봤는데, 나와서 발언하는 사람 보니까 개척교회 성도는 거의 없어요. 개척교회 목사님은 발언도 못해요. 노회도 가보게 되면요, 누가 가장 발언을 많이 하느냐, 발언권이 세냐, 그러면 교회의 사이즈가 큰 사람, 교회 규모가 큰 사람이 큰 소리 칩니다. 이제 개척교회 한 사람은요, 발언권도 잘 안 줘요. 이 세상의 모든 리더십이 이렇게 가진 자, 그 다음에 힘 있는 자, 사이즈가 큰 자, 이렇게 리더십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약한 자 중심의 리더십을 가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누가의 리더십은요, 영성 추구의 리더십입니다. 자,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기도에 관해서 가장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경우가 성경에 15번 나옵니다. 15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만 무려 11번 나와요. 그리고 마가와 요한에는 4번, 마태에는 3번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경우가 11번이나 나온다니까요. 또한 기도에 관한 교훈도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아주 간곡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밤엔 늦은 시간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근데 친구가 찾아와서 먹을 걸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또 다른 친구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먹을 것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늦은 시간이라 그 친구가 나와보지도 않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미 문이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강청하니까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소용대로 주리라. 여러분,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 밖에도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불의한 재판장을 향한 과부의 끈질긴 기도가 나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부는요, 그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 재판관에게 아주 간청했어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너무너무 자기를 번거롭게 하니까 그 원한을 풀어줍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언젠가도 이 본문을 다룬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유는 잘못하게 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자, 기도는 결코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에 기도가 오늘 본문의 비유를 잘못 적용해가지고 하나님을 번거롭게 한다고 생각하면, 자, 우리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번거롭게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너무 귀찮아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18장 1절에 보게 되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낭망치 말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불의한 재판과 같은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우리 하나님 불의한 재판관으로 오해한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내용은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은 너무 번거롭게 하니까 귀찮아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는 달리 사랑과 자비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그 강청함 때문에 들어졌다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속히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에도 힘쓰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 이 말씀은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할수록 기도하는 믿음을 쳐다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무슨 믿음이죠? 기도하는 믿음. 낭망치 않고 기도하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누가가 기도와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누가 자신이
기도에 힘을 썼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영적인 리더였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은요, 어느 때보다도 영성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성이 없이는요, 목회할 수가 없어요. 네. 많이 배웠다고 목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영성이 없으면 목회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요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이고, 장로는 장기적으로 노는 사람이고, 집사는 집 없이 사는 사람이다. 그런 웃기는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누가의 선교적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정리합니다. 누가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입니까? 균형 잡힌 리더십입니다. 또 누가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입니까? 약자의 리더십입니다. 또 누가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입니까? 영성 추구의 리더십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누가가 가졌던 이런 균형 잡힌, 그리고 약자를 중심하는, 그리고 성령과 기도로 말미암는 영성 있는 리더십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사하면 좋을까요? 사랑합니다. 그건 너무너무 재미없는 인사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인사를 합시다. 내 안에 당신이 있어. 내 안에 뭐요? 한참 공전의 히트를 했는데 사실은 이 드라마 작가가 어디에서 이것을 발견했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발견했어요. 성경에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기업 인성내추럴. 인성내추럴이 함께합니다. 정직과 성실한 믿음의 기업 동구제약, 동구제약이 함께합니다.